좋습니다. 오늘 저를 초대해서 함께 말씀의 강단을 이렇게 교류하고 사역할 수 있게 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믿고 또 김하신 목사님과 당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등포 교회와 이 강서교회는 그래도 관련이 좀 있죠. 예. 저희 교회에 고운신 권사님이라고 고운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연세는 지금 좀 되셨습니다만은 이 교회 그 초창기에 그 곰달래 교회 그 시절에 오셔서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수고를 하셨던 그 권사님이 저희 교회 지금 생존해 계시고 지난번에 여기 오셔서 상을 받았나? 패를 받았나? 이렇게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노예에서 또 행사할 때 한두 번 이렇게 같이 여행도 하면서 참 좋으신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곰달래 교회에서 강서교회가 된 교회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이제 제 속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가보겠지. 근데 오늘 이제 오게 되어서 여러분도 만나 뵙게 되었고, 예배 전에 찬양하고, 또 대표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시면서 곡 선택한 거 이런 게 보면서 별로 크게 흠잡을 데 없이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돕고, 당회 지도에 잘 순종해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권사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어디를 읽든지 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 한 15,000장 정도 되고, 이 15,000절 정도 되는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어디를 설교해도 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좀 읽고, 그리고 권사님들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권사회 헌신 예배지만 권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이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또 청년도 있고 평신도도 있을 것이고 또 목회자도 있습니다. 네, 다 어느 말씀이나 다 들어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늘 잔치집에 있다.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늘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자신의 신분과 위치와 한계를 늘 알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오늘을 열심히 살지만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유익하게, 또 자신의 삶을 보람되게, 가치 있게, 또 후회 없이 지나간 날의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고, 어차피 천년만년 못 살 거 아니겠습니까? 살다가 부르시면 가야 되고 하던 일도 멈추고 놓고 가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주어진 생을 멋지게 살 것인가?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적은 사람이 아마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반을 딱 나누어 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달려갈 날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후회 없이 살 것인가? 지혜롭게 살아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죠.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3번 했다. 맨 처음에 공동묘지 근처로 이사를 갔는데 아이가 맨날 어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니까 아이고 이 동네가 영 안 좋구나. 딴 데로 이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거기가 시장 옆입니다. 그랬더니 콩나물이 얼마요? 뭐 이건 얼마요? 예,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맹자 어머니가 이거 여기 이 동네도 아니로구나.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사 간 데가 학교 옆으로 갔다. 그 학교 옆인지 도서관 옆인지 예. 갔더니 아이가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로구나.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이 맹자가 잘 공부도 하고 잘 자라서 훌륭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대학교의 한 국문학과 교수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를 교육하려고 하는 그 맹자의 어머니의 열정이 아이고 여기가 공동묘지 근처네. 여기가 시장바닥 옆이네.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갔겠는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멍청한 어머니가 아니고 똑똑한 어머니라는 거죠. 그래서 맨 먼저 이사간 그 공동묘지 옆에 이사간 이유는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이 많지만 인간의 존재란 죽는 존재다라는 걸 먼저 알고 인생을 출발해야 된다. 그 점을 가리키기 위해서 맹자를 데리고 공동묘지 옆으로 이사를 가서 적절한 시간에 수련을 쌓은 다음 시장 옆으로 이사 가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현실은 시장 바닥과 같은 것이다. 매일 콩나물을 세고 동전을 세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상대하며 살아야 할 삶의 현장이 시장 바닥과 같은 것이다. 그걸 알게 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하려면 그러면 너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고 왜 해야 되느냐. 그때 공부를 하는 것이 그 공부가 가치 있는 공부가 되는 것이지. 자신의 존재와 위치와 한계도 모르는 가운데 공부하는 것은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 그런 공부밖에 될 수 없다. 그래서 맹자가 지식도 많지만 절제도 잘하고 포용력도 있고 훌륭한 인물로 이렇게 양육이 되었다. 그런 해석을 했는데 제가 그 해석을 듣고 나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 예. 물론 그 외에도 또 다른 각도의 해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서두에도 성경 어디를 읽어도 권사의 헌신예배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거나 시편 23편을 읽거나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거나 아까 부른 그 찬양처럼 말이죠. 예. 어디를든지 다 좋은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죽음. 인생이란 죽는 존재다. 예. 거기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을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존귀하고 지혜로우나 장구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없다. 예. 그리고 내가 열심히 벌은 재물 다 가지고 가지 못한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자꾸 깜빡깜빡 잊고 그렇게 사는데, 물론 열심히 벌어야죠. 또 정직하게 벌고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질을 정말 바르게 잘 써야 됩니다. 열심히 벌어서 다 자기 입에만 다 놓고 자기의 몸에 누르고 남는 돈은 다 관에 집어넣고 그 사람은 안 되는 것이죠. 열심히 벌어서 얼마나 멋지게 남을 구제하며 선하고 좋은 일에 물질을 많이 쓰느냐. 물질을 그런 데 쓰라고 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 드린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우리가 다 죽는 존재라는 거, 뭐 이렇게 참 어려운 얘기를 하냐 하지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합시다. 매일 그거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부를지도 모르고 내일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매일 슬프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위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그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물. 이 재물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정말 재물이 중요해요. 재물이 뭐냐? 재물이 없으면 불편한 거 사실입니다. 재물이 있어야지요. 하지만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정말 우상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 거짓말을 하고 주먹질해서 싸우고 이렇게 잘못하는 것도 죄지만 그것보다 최고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있는데 저 같은 모형을 나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가서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다 악수를 청하고 거기다 먹을 거 갖다 놓고 그럼 제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저를 무시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만일 저한테 와가지고 좀 저를 한 대 때리거나 좀 잘못하면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서 저를 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좀 못되기도 하고 좀 모자라기도 하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저를 가만 놔두고 여기 나무로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돌로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내 이름을 부르고 거기다가 또 절도 하고 거기다가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이렇게 그것도 대화를 하려고 하면 나는 뭐예요?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호수아비.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해도 유분수지 하나님께 좀 잘못하고 하는 그런 것과 차원이 달리 우상 숭배는 가장 나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관통하는 가운데 최고의 죄, 최고로 나쁜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는 굳이 이렇게 돌로 만들거나 나무로 만들거나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그것을 절하고 그걸 의지하는 그 우상 숭배 말고도 결국 그것은 그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오늘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만일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지만 내가 물질을 더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신앙의 진정한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잘 들으시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하고 우상은 멀리하고 그러고 살아가다가 죄를 짓고 죄를 안 져야 되지만 죄를 짓고 나가서 탁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봐주십시오. 그래 봐주구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우상을 적어도 우상은 만들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아셔가지고
내가 100% 완전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완전히 거짓말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나쁜 마음을 품지 않고 일평생 죽을 때까지 거듭났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못 살아갑니다. 근데 저는 이래저래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 절대로 안 만들려고 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은 절대로 만들지 않겠다.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이 뭐 박사든지 어떤 명예든지 뭐 물질이든지 그것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나의 미래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거,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신앙에 똑바로 서야 내 자신이 바르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도 바르게 됩니다. 목사님도 바르게 돕게 돼요. 이것이 잘못되면 목회자를 도우면서도 잘못 돕게 됩니다. 교회 봉사도 잘못하게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기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은 토지를 다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다. 이게 부동산 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가지고 이 집은 내 집이다, 이 토지는 내 거다 하지만 그거 영원히 그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등기가 유효합니까? 죽을 때까지. 그래서 진정한 등기는 어디냐? 그 무덤밖에 없어요. 무덤만 자기 등기하는 거예요. 무덤, 이게 1평, 2평, 3평, 4평. 그것도 한 25년 지나고 나면 다 정부에서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결국 내 땅과 내 소유와 내 빌딩과 그건 없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에 대해서 또 아주 중요한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소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까 제가 한번 맹모삼천지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는 늘 자신의 위치와 한계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면서도 오늘 저녁이 끝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일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다가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살면 살아갈수록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는데,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사람도 다 났다가 태어나고 죽고 그럼 지나가는 것이지만 영원토록 돌아가시지 않고 존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만유의 주인이신 분은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근데 이거를 그냥 피상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속에서 이거를 절절하게 이거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달라지고 또 신앙에 대한 그 기쁨의 그 깊이가 달라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나에게 귀한 성직의 은혜를 주셨으니 죽기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권사는 성직입니다. 이제 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대통령보다도 귀한 성직입니다.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면 관에다가 대통령 뭐라고 안 쓰죠.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돌아가시면 관에다가 앞에 권사 누구, 성직입니다. 거룩한 직분이라는 거죠. 국회의원 누구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자, 세상 떠났다고 해도 관에도 쓰지 않고요. 권사는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직분이다. 그리고 이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권사는 이제 우리 교단의 헌법에도 있고 성경 안에도 있습니다만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교회 덕과 유익을 끼치고 신방도 많이 하고 환난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권사입니다. 권사는 우리 장로교회에서 만든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권사라는 제도를 받아들여서 이 교회를 잘 돕고 부흥하도록 또 교회의 담임 목사를 도와서 잘 목회를 하도록 이렇게 권사 직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직분이 많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한 분이 교회를 개척을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개척하라 하시나 보다. 그래서 목사님 가족이 목사님과 사모님, 아들, 딸이 넷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어디 가서 깃발을 꽂고 하나님 이 지역을 위해서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시작을 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에서 한 10가정 정도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원이 점점 많아져서 한 1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게 되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여전도회가 조직이 되고 남선교회도 조직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의 목회를 도울 수 있는 또 사무원이 또 필요하고 또 관리하는 관리 집사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가 인원이 점점 많아지면 이렇게 이제 집사님, 권사님도 선출을 하고 또 장로님도 선출해서 당회도 뽑고 선출하고 하지만 이 모든 직분들이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둘째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이 직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배척하거나 반대하기 왜냐하면 맨 처음에 교회가 시작할 때는 그런 직분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그 역할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딱 몇 명이 안 되니까 교회가 점점 커져가면서 사도행전 6장처럼 보면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구제의 명단에 빠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또 일꾼을 더 뽑고 하는데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목회적인 지도와 방침을 따라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덕스럽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냥 알아서 물어보지도 않고 지도도 안 받고 그냥 교회 방침하고 상관없이 활동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서도. 교회 안에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김한신 목사님한테 주문을 받았거나 사주 받은 건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성령의 역사와 감동으로 세웠지만 이 교회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누구에게 이 교회를 목양하도록 맡겼느냐? 담임 목사에게 맡긴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맡겼다가
처음에 임시 목사고 기름을 확 부어갖고 위임을 시킨대. 죽을 때까지 이 교회를 위임을 해라. 내 대신 위임을 해라. 김한신 목사님에게 맡긴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 몫은 목사님의 몫이에요. 그럼 모든 재직들과 모든 부서와 권사님도 누구를 도와야 돼요? 담임 목사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을 따라야 하고 목사님을 기쁘게 해주고 시원하게. 제가 목사님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원칙과 질서를 알아서, 그래서 신방을 해도 덕스럽게 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교우들을 다 돌아보고, 또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누가 되지 않게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권사들의 역할이고 권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다. 권사회뿐만 아닙니다.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각 청년부, 당회도 마찬가지고, 담임 목사님에 대한 그 대척점에 서가지고 목사님이 힘들게 하는 거는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를 못하고 그만둬야 될 거는 크게 몇 가지 안 됩니다. 목사님이 교리에 어긋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할 때, 그때는 목사님 그만둬야죠. 금전적으로 부정하고 이 교회 재정을 유용을 했다? 그럼 그만둬야죠. 여성 문제에 빠져가지고 문제가 아주 성적으로 부도덕하다? 그만둬야죠. 하지만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목사님이 하는 그 모든 사역과 목회와 치료와 지도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따르고 밀어주고 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잘하고 있으리라고 보지만, 제가 외부서 온 강사이므로 말할 거는 확실하게 해야죠. 저는 말을 좀 분명하게 하는 입장입니다. 잘 하리라고 보는데, 잘 하셔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회가 이제 이 교회처럼 규모가 크고 그러면 이렇게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손이 필요한 데 일이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좀 어떤 데 아이고 그거 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그래서 권사님들이나 또 아니면 집사님들이나 어떤 분들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목사님, 광나지 않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꼭 필요한 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구차한 일, 어려운 일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목사님을 도와서, 목사님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것입니다. 목회를 돕는 것, 그것이 이 교회를 돕는 것이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이다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이 많이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선했어요. 446. 아주 오래 했죠.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건강한 몸이 아니고 다리를 저는 장애를 입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앙으로 이기고 그의 어머니가 아주 건강한 정신으로 해서 대통령이 되고 그 국민들도 훌륭합니다. 그런 이렇게 몸에 이렇게 장애를 입은 디세이블된 이런 이 다리를 가지고 이 사선이나 할 수 있게끔 뽑아준 국민들도 훌륭하죠.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부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자 부통령인 그 트루만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고 미국 전역에 처음에 생방송을 했습니다. 무슨 방송을 했는지 아십니까? 미국 국민 여러분,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신 분이 있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갑자기 별세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아주 큰 부담을 안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고 나서 그 순간 어려운 위기를 극복했다. 이거는 예화가 아니고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기도의 힘이 아주 큰 것입니다. 권사님들은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신방도 많이 하고 위로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목사님이 천군만마를 얻어서 목회를 더 잘 감당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그 뜨거운 그 불의 힘으로 결국 기도의 힘, 그 영적인 파워가 대단한 것입니다.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설교 끝나고 함께 부를 그 찬송은 548장으로 제가 늘 자주 새벽이나 저는 자주 부르는 찬송입니다만은 그 내용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작사한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다 보면 평생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생을 마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곱씹게 하는 그런 가사에 곡도 아주 잘 붙여진 곡입니다. 나중에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의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담임 목사님을 잘 도와서 시원하게 해드리고 목회를 잘 도우며 자신은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각자는 다 합니다.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이제 남은 생에는 지혜롭게 봉사하고 살겠다. 이런 자세로 봉사하면 우리 훌륭한 또 좋은 소문난 권사회 권사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